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귀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죠. 우리에게는 귀신이란 좀 어감이 안 좋고. 자, 성경에서 귀신 뭐 악한 영, 또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또 영어로는 뭐 고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귀신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이라는 존재,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귀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좋은 쪽보다는 좀 나쁜 쪽에 그런 악한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요즘은 또 그냥 귀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한동안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뭔가 좀 저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잘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또 무당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치고 그리고 무속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비춰 보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활동하신 그 사복음서 위주로 아주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또 병을 고쳐주셨다. 약한 곳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은 이 헬라어 연약한 것에 대한 헬라어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좋지 못한 것 이런 것이고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이 귀신 들린 이런 부분들이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 와중에는 귀신을 내어 쫓음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귀신 쫓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쫓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자꾸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귀신에 얘기하면 뭔가 저급하고 뭔가 무속적이고 뭔가 좋지 못한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좀 얘기나 하는 사이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가지고 다시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은 적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복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할 때 지금도 388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마귀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귀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마귀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이게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 그래도 뭐 그걸 뭐 굳이 따진다는 것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마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즉 하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 일일이 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마귀는 움직이지 않죠. 마귀가 움직이지 않고 누구를 움직이게 합니까? 악한 영, 귀신들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마귀의 세력인 귀신이죠.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지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동시간대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계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어떤 적은 누구냐? 영적인 적은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때 그 악한 영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그때 제일 먼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과의 싸움이고 귀신을 내 삶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의 계속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 잘 안 하려고 하고, 인정을 해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마치 금지어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금지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존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을 말해야 됩니다. 자꾸 그 적을 흐리부리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은 그럼 뭔 세력이에요? 좋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지는 거지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씀을 검으로, 그것도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에베소 6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 거기에 6가지의 우리의 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가 있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을 섬멸하면 적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적에게다가 사용을 하지. 근데 그 적은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럼 말씀 받아서 뭐하냐 이거죠. 계속 갈아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적에게 휘둘러야죠.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귀신은 그런 존재. 귀신이란 무엇이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졌다. 즉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법이라고 말씀을 언젠가 드렸잖아요. 그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그 영적인 법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만 하면 그게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불신자의 죽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야 무당이다, 뭐 저속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본질을 흐리죠. 그러나 귀신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냐?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귀신이 어떤 게 귀신이냐 이 존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건 학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학설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함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말씀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귀신이 어떤 존재냐 이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학설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의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지금 교계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가 많이 받아들여지죠. 죽은 자의 영이 불신자의 죽은 영이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자, 제사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바로 제사는 누구에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귀신에게 제사한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말 못하는 귀신이 있고 못 듣는 귀신이 있고 안진뱅이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가 타락했는데 뭘 말 못하는 안진뱅이 천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죽은 불신자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불신자의 죽은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마가복음 5장 9절에도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막 미친 사람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인이다. 돼지 떼로 가라.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이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군대인이다 할 때 그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인데 이게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로마 군대의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죽고 이제 귀신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서 불신자의 죽은 영이 귀신의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이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면서, 루시엘은 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할 때 배웠던 것처럼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때 그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장이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하들도 다 같이 타락을 했지 않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0인의 전도인들을 귀신 쫓는 병 고치고 약한 곳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다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타락할 때, 루시퍼로 타락할 때 그 말씀을 회상하시면서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타락했을 때 천사들도 다 같이 번개같이 막 별같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하들도 다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는 단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눌린 모든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귀신과 마귀가 같은 부류고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사단은 어떻게 내어쫓냐, 그 나라가 분쟁해서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단을 낼 때 같은 성질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과 천사 같은 성질의 것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은 영이 타락해서 죽은 영이 귀신이다는 것도 그렇다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됐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에 대한 학설이에요. 귀신이 있다, 이건 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 이건 진리인 것이고, 귀신의 존재는 이렇다는 것은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귀신을 막 내쫓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신자의 죽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고, 약간 학문적으로 귀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타락한 전사가 귀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불신자의 죽은 영이다, 약간 학문적인 거에서는 타락한 전사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간 이거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아직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봐야 확실해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싸워가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귀신의 존재를 얘기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우리가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당신은 그렇게 믿는 거고, 네, 그래, 인정하면 돼요. 그걸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득달같이 다른 신학적인 논쟁으로 일삼아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해가지고 그냥 다시는 귀신의 얘기를 그냥 아주 진력이 나서 말 못하게, 요즘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정치가 아주 그냥 정치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귀신의 존재를 말하지 못하도록 이 교계 안에, 그거 좋지 못하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적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알아야죠, 확실히. 그래서 그들을 해야지. 나에게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총 들고 쳐들어왔어. 근데 그 적이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서양인이든 같이 총 들고 싸워서 죽이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까 적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적이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적이 좋아하는 그 취미가 뭔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몰라도 된다. 알아도 물론 알면 좋죠. 물론 알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전술 전략을 짜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 지금 쳐들어왔는데. 즉 귀신이 지금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얼마나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눈만 뜨면 전부 귀신의 세력이에요. 다 마귀의 세력이에요. 귀신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만 해도 그 드라마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또 어젠다와 그런 상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막 난무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동성애네. 또 막 이제는 뭐 하여간 뭐 이제는 근친상간이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주 우습게 그냥 코드를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웃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웃긴 상황이지만 그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그게 다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10년 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뭐 왕의 남자 이중기가 왕의 남자 그 가무성이랑 찍었을 때 그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쁘장한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우리나라 이제 막 난리가 날 거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뭐 동성애가 오히려 더 어떤 깨어 있는 뭔가 지식적인 뭔가 마음이 넓은 열려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막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 안 된다는 것은 막 꼰대 같은 닫혀 있는 굉장히 옛날스러운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들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들어서 말씀이 듣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당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말씀 듣고 그거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귀신들이 그냥 온갖 메시지, 어젠다 막 이런 상징들을 막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SNS, 뭐 TV, 뭐 컴퓨터, 뭐 영화, 뭐 하여간 막 온갖 매체나 그런 뭐 또 친구들의 말, 사람 세상들의 말, 뭐 하여간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듣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고 귀신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귀신이 어떻게 됐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가 있죠. 뭐냐면 귀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쫓으면 나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인정해? 그럼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그래 뭐 그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쉼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에게 영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육, 그죠?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돼 있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는다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 거부해. 이 세상에 죄악으로 나아가려고 해. 내 육은.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정합니까? 이 육과 영 가운데에서 혼이죠, 혼. 혼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 가운데서 내가 영으로 갈 것이냐, 육으로 갈 것이냐.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육에 붙어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육적인 세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죄악이고 뭐고 그냥 육적인 세계 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면 머물러 살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서 영이 이제 산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이
영의 존재도 이제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영적으로 가가지고 영혼으로, 영혼의 삶, 영성의 삶, 네?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흔들려. 그게 바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육적인 것에 붙어 있다 이거죠. 자꾸 세상의 것에 생각을 뺏겨요. 그게 마음이 뭐예요? 자유의지지,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로 영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영을 우리는 컨트롤 못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영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내 의지로 육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세우고 신앙으로 올바로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듣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뭐 의지로 뭐 신앙생활, 내 의지로 뭐 믿음생활,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오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삼킬 자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는 삼킬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삼켜진 자예요. 삼킬 자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벗어난, 해방된 그 적을 삼키는 거지 뭐 자기 수하를 사람들 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되새김질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의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육한테 생각, 육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육적인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성령은 나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의 육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혹 안 받고 미혹 안 받습니까? 시험 안 들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안 받는데 성령이 나 안에 있어서 마귀가 아주 조금도 못한대. 귀신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죄짓져요? 그래서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죄악으로 물들지 말라라고 잠언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육으로 가면 그래서 귀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이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9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내고 죄 지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맴돌다가 내가 죄 짓는 순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나갔어. 그래서 귀신이 낚였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두루 다 방향하다가 다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서 나가서 7 악한 영들을 데려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졌더라. 예수님 직접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귀신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청소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청소가 돼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그 주인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워야 육을 채워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고 죄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악한 길에 가지 말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라.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바로 그 귀신 들리는 과정이 에베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세상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야 돼요. 내 의지를
영으로 나아가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디에 거해요? 육신의 삶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귀신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귀는 계속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설 것인지 선택을 해라라는 말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죠. 우리 영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육에는 물질에 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은 물질과 하나님 누구를 섬길 것이냐, 즉 육의 삶을 살 것이냐 영의 삶을 살 것이냐 네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귀신의 미혹과 유혹에 그래도 지금 이길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보니까 뭐 친구 생각에, 집 생각에, 옷 생각에, 뭐 돈 생각에, 내 성공하는 거 생각에, 전부 뭐 자식 생각에, 부모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럼 난 지금 유혹받기가 너무 좋겠구나. 난 지금 그냥 귀신이 탁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겠구나. 내 머릿속에 내 이름 하나 날리고 내 거 하나 좀 뭔가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고 그거 갖고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질하고 이런 거 하려고 막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그거 못하게 만들어봐요. 그냥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거기에다가 매달리는 거예요. 또 그걸 더 잘하게 해줘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확장해가지고 또 그냥 그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그 모든 거 다 끊어내고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마귀가 건들래야 건들 수가 없는. 왜?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수도수정처럼 다 세상 거 끊으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귀신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돼. 귀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귀신이 존재하는지, 귀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 우리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 쫓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귀신 잘 쫓으셨잖아요. 많이 쫓으셨잖아요. 그때 원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예수의 피만 계속 예수의 피 한 10대 번 시키면, 저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귀신의 피 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다가 귀신이 그냥 드러나요. 갑자기 드러나서 막 울어. 그리고 막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예수의 피 계속 예수의 피만 하면 막 귀신이 막 귀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안 듣는다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하면 그냥 딱 거기 쓰러지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다.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귀신 쫓는,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의 존재를 밝히 알고 밝히 깨닫고 이것으로 이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는 거, 듣기 싫은 거, 여러분 1시간 앉아 있는 거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고 거부하고.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귀신이 못 듣게 하고 귀신이 듣기 싫어하고 귀신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 목사인데도
이창수 사모 아파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이 기도한다는 게 아픈 사람 또는 기도해 줄 사람한테 기도해 줄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쉽잖아요. 말로는 쉬워요. 근데 그걸 직접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게 되게 많고 또 마음도 그렇고 좀 이따 하지 뭐 이렇게 되고 누가 또 기도하려면 찾아오고 또 기도하려면 전화오고 뭐 뭔가 이렇게 되고 뭐 하여간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 기도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계속 그 기도하는 거 하나도 귀신과의 계속 싸움이라고요. 귀신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신학적인 문제로 귀신을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거로 접근하지 마시고 귀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쫓아낼 적이다. 그럼 이렇게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